자, 출애굽기 이제 3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별도로 만나셔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또 모세의 중보기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하고서 저들이 이제 회개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3장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이제 쫓아내겠다 이제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도 보면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내가라고 했다. 내가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참 하여튼 여러 차례 이스라엘은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하여튼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여기 3절에 보면은 목이 곧은 백성. 이 목이 곧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항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에게 반항하길 좋아해요. 그게 아주 굉장히 악한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이 곧은 반항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고 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잘 따르고 그 말씀에 참 이렇게 잘 복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반항을 하기 좋아요. 반항. 이게 굉장히 나쁜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반항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것은 그 목이 곧은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이 곧으면 그 목을 꺾어버려요. 그냥 확 아주 목을 확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교만을 아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확실하게 다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에 아주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희 올라가라. 내가 그냥 그 천사들 앞에 해서 그 가나안 땅 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12절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백성과 어떻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으면 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는 게 12절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그 참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사사건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불만, 불평 쏟아놓고 그냥 늘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하여튼 모든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 악한 습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내가 길에서 너희를 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아예 광야에서 싹 다 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그냥 천사를 그 앞에 두고 너희들이 인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에 장신구를 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낙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약 백성들,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뜻을 살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이거를 우리가 세심하게 늘 신경을 써야지 거기에 무덤덤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와 그 마음의 그 자세는 아주 불성실하고 아주 악하고 못됐고 아주 사상건건 참 그 죄악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뒤늦게서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 후회하고 그러겠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로 삼아서 우리 자신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잘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령, 우리 특별히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내주하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지금 이와 같은 반응, 이런 일이 정말 없어야지 안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자, 가나안 이 정복은 여기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가나안에는 원래 거기에 있던 원주민, 원족속들이 많아요. 근데 이들은 굉장히 아주 포악하고 악하고 아주 극도의 그 죄를 많이 지는, 그러니까 이들을 사실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저 가나안에 올라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다 얻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이제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겠으며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잘 봐야 됩니다. 12절 보소서 주께서 저에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함께 보낼 자를 제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또한 내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이제 주님의 길을 제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주님 알리시며 제가 주님 앞에서 여전히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기도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억해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주여 주여 하면 안 돼요. 무식한 기도, 그냥 우리 한국 교회 전통적인 그냥 주여 삼창합시다 해가지고 막 폭풍처럼 몰아붙이는 그런 무식한 기도하지 말고 조목조목 짧게라도 할 때 조목,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얘기. 이렇게. 예.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줄 잘 모르잖아요. 응?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또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응답받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응? 그래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죄를 여기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이 강야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응?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강력한 은혜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또 이후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회막이에요.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 표시 10절에 보니까 장막문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볼 때에는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문에서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뭘 표시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장막에서 다 어때요? 각자 일어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회막 강림하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신약 교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죠. 기도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요. 예배 안 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있어요. 나는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 예배는 별로 한차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안 해도 괜찮은데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엄청나게 지금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뭐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돼. 그러면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그러니까 저 불신앙자들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뭐 골프장 가고 낚시장 가고 어디 뭐 커피숍 가고 뭐 놀러 다니고 백화점 가고 그게 다 자기 인생을 어때요? 그게 파멸시키는 행위예요. 파멸시키는 행위. 그걸 영적으로 좀 안다면은 그런 짓이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신약에서는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다른 걸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걱정을 해야 돼.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진짜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망할 거예요. 뭔 짓을 해도.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12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항상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개인적인 목표가 뭐냐? 나는 주님과
친밀하게, 항상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되었고, 모세도 하나님과 굉장히 친근했어요. 친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보좌관인 청년 여호수아는 그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장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장막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세와 이런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에서의 그 거룩한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도 잘 본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께 또 구한 게 뭡니까? 17절 이후에 보니 18절 보니까 그때 모세가 원컨대 제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며 내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사람에게 궁휼을 베풀 것이다. 나를 보고서는 살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모세 아주 작은, 그래서 그 모세를 바위 위에 있게 하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후에 내가 나의 손을 거둘 것이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겠으나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사람이 최고로 좋은 것을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죠. 예,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자가 그만큼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래의 모습은 우리 죄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때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어때요? 예수님이 성육신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사실 본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장차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영광. 그리고 영광의 얼굴을 항상 뵙고 사는 겁니다. 이 영생의 천국에서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뵙고 산다는 게 그거는 어떤 말로도 사실 그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늘 갈망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그 뭐 엄청난 것, 이 세상의 그 대단한 거를 구하지 않아요. 그거는 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을 비교해 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형편없고 너무 보잘것없고 아주 쓰레기 같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가끔 보면은 나는 이제 천국을 봤다는 간증은 나는 일단은 안 믿어요. 근데 한 가지 이건 있어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얘기는 사실입니다. 대체로 죽음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 치고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네. 한번 죽음을 경험했고 그 인간의 사후의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 세상에 아무 미련이 없어요. 뭐 세상에 욕심, 저한테 그런 책이 몇 권 있어요. 실제로 읽어보니까 굉장히 욕심 많고 성공, 물질 막 이 세상에 야망을 가졌던 어떤 사람이 그만 죽음, 임사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그 빛, 그냥 영광스러움 그런 것들을 겪고 나서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런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그러나 아주 잘 정확하게 입증된 그 자료들을 읽어보면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조금이라도 맛보면요, 그 빛의 그 영광스러운 진리의 빛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빛을 한번 조금이라도 맛보면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게 굉장한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어때요? 천국에서 영원히 이 영광을 뵐 거란 말이에요. 영광을 뵐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읽은 어떤 책에는 어떠한 사람이 그만 심장에 문제가 있어갖고 죽었는데 거기서 진짜 정말 이 사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러 갔다 와서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는구나, 그 영광스러운 그 빛의 그 세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인간에게 그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그것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 그런 얘기들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의 말씀에 이 거룩한 것, 영원한 것, 우리는 이게 사실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읽고 어떤 뜻을 되새기긴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인간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알게 된다, 우리도 그러한 영광의 빛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어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문제들, 두려워하는 것들, 세상에 대한 뭐 애착,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영원한 그것에 비하면은 정말 땅바닥에 떨어지는 과자 쪼가리 하나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는 거를 그걸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모세가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했습니까? 원컨대 제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영광.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돈 많이 달라, 성공하게 달라, 아파트 달라, 뭐 차 달라, 땅 사게 해달라, 뭐 잘되게 해달라,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원컨대 제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런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엉뚱한 기도. 그 엉뚱한 기도 자체가 그게 죄란 말이죠. 그럴 바에는 아예 기도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세속적이고 굉장히 참
잘못된 육적 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이 시대 교회들은 아주 그 영혼들을 굉장히 망치는 거예요. 아주 영혼들을 형편없는 이 벌레보다 못한 그런 수준으로 강등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우심이. 그러니까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 사람들은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이 다음에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 가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혼을 향하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놓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이 땅에 그냥 잠깐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장 크게 여겨야 돼요. 그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그걸 하찮게 여겨. 아예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